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우리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과 다음 주 우리 두 주간 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날마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루는 시장에 나가서 참기름이 필요해서 참기름을 사다가 먹는데, 이 참기름을 먹어보니까 이 맛이 정말 기묘한 거죠.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참기름을 먹고 살다니 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그 참기름의 맛을 보고는 통탄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참깨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깨의 맛을 알고 있는 것이죠. 참깨의 냄새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진짜 참깨의 맛이 어떻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파는 참기름을 사서 보니까 이게 참기름이 아니야. 여기다가 낙화생 기름을 썼거나 참깨 깻묵에다가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서 양을 늘리거나 저질의 수입 참깨를 가지고 와서 짠 깨 냄새가 그대로 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단을 하나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자. 우리가 진짜 참깨를 키우고 그 참깨를 거두어서 그 참깨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격을, 진짜 참깨를 쓰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팔릴 게 뻔하니까 그래도 장사수단을 발휘해서 가짜 참기름하고 값이 똑같도록 비슷하도록 만들어 놓고 팔았습니다. 이익은 적지만 그래도 신용을 지키다 보면 진짜 참깨 맛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이 참기름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몇 달 후에 이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파는 참기름 맛을 먹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야. 왜 참기름 맛이 이렇지?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의 입맛에 그것이 진짜 참기름이 되어버렸지, 이것은 진짜가 가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진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의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참기름 맛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이나 진짜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마치 진짜가 되어버린 신앙의 삶, 그것이 진짜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기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참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누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고백하는 그 대면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저 우리가 또 다른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나 않으신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간에 놓여 있는 책입니다. 책 순서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레위기가 5권 가운데 세 번째 책으로서 중간에 놓여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순서로도 중간에 놓여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 중심점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또한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 신앙의 아주 중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변화, 전환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쭉 소개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결코 만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주고 죽을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 죄의 문제를 잠깐이나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쓰인 책이 바로 레위기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체계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져오는 질문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짐승을 죽여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번마다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 하였는데, 짐승을 죽여야만 하였는데,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반드시 뿌려야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복되던 모든 과정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의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법을 하나로 이해하면 좀 이 레위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스쳐 지나가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줄 알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의식법은 의식한다 그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법, 예식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인 도덕법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치는 법이 바로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기반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된 사고방식은 틀은 또 철학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 틀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질 때까지 지속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부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땅히 지켜야 할 만한 그런 가치도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 모든 생각이 다르다,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보면 10계명이 도덕법인데 10계명 가운데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똑같이 있었으니까 다른 모든 것도 다 가져들어와서 똑같이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공존하는 사고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도덕적 기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삶의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이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도덕법은 그대로 유지하시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10계명을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뭐냐면 그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 그 나라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사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지켜야 되는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종과 상전의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관련된 관계에 있는 법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가, 세상이, 우리 그 사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을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종이 있던 시대의 법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방인의 개념, 죄수의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죠. 의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법은 성막이 있을 동안에, 성전이 있을 동안에 필요한 의식이 바로 의식법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한다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제물이라든지, 제물의 종류라든지, 제물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틀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과거에 존재하던 법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 오늘 레위기에서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들,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철저한 구별, 이런 것들을 성경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은 깨트려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삶 같은 경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될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자기가 알아왔던 상식으로는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은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의 기준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사람이 보기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의식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이냐 불결함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냐 아니냐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시민법이나 의식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시민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시민법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의식법을 통하여 그때 그 백성들이 그 제사의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로 하였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아직 하지 않은 때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반응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뭐 어떤 짐승을 드리든지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깊이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지시대로 하면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자, 어떤 짐승을 바쳤느냐, 소를 바쳤느냐, 염소를 바쳤느냐, 양을 바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면이라고.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하게 되느냐면 단순히 내가 어떤 재물을 드릴 건가, 어떤 재물을 잡을 건가.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그 재물들이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로 전심으로 나와 여호와 앞에 자기의 재물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것들은 중요한 건 빠져버리고 행위만 남아버렸을 때 이런 엄청난 전혀 상관없는 제사가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을 좀 펴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때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선창교회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 목적을 이 레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리를 질문과 대답으로 써놓은 교리서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답집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런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그 목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목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며 도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오늘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걸음걸음들이 만들어내는 궁극적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거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아이고 눈 떴으니까 살아야지, 뭐 먹어야지, 먹었으니 싸고 또 자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움직이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느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어른들에게는 조금 함부로 해도 그렇게까지 쌍욕을 하지 않지만,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면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 어머니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분. 그런데 그분보다 더 근원적으로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분이 계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가 끝날 때에 이 세계를 완전히 다스릴 통치자가 일어난대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시 말하면 그분을 초점으로 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외치며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면,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이, 내가 드리는 이 모든 노력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다시 고스란히 나에게 내려온다는 사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당신은 만물의 치유자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위로자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위로자야,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를 그럼 너도 받아라. 내가 진정한 위로자라면 네가 나의 위로를 받아라 라고 그 영향력이 나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거룩함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짐승을 잡느냐, 어떤 제사를 드리냐, 반복적인 우리의 행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로 화목제로 드려지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들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 안에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안에는 십자가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 피를 뿌려야 한다,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누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대관령에 가고 싶었어요. 가서 양 한 마리 사오려고. 양 한 마리 사와서 여기다가 바닥에다 뭘 좀 비닐을 깔아놓고 양을 한번 잡고 싶었어요. 제가 제 평생에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서 저희 어머니가 닭목을 비틀어 잡는 것은 봤어도 다른 거 못 봤어요.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못 봤어요. 동네 어른들이 저희 교회 마당에 와서 개를 잡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눈을 가렸어. 보지 말라고. 다른 건 못 봤어. 죽어가는 건 못 봤어. 물론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건 많이 봤습니다만은 짐승들이 정말 의도치 않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은 보지 않았어.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뭘 느껴보고 싶었냐면 죽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에게 안수하고 그 목을 자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정말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고 정말 이 짐승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하여 흘리는 피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다가는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무섭다고. 그래서 대안으로 큰 양 짐승을 하나 살려고 온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 하루 종일 뒤져도 요만한 양은 있는데 이따만한 양은 없더라고요. 혹시 이번 주 중에 누가 구해 오실 수 있으면 토요일까지 구해다 주시면 제가 그 안에다가 피를 담아 놓고 한번 인양의 목이라도 한번 베보고 싶습니다. 짐승이 죽을 때 울부짖는 소리, 그 짐승이 피를 뿌리며 온몸으로 흔들어댈 때 피가 튀기는 그 장면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이 죽는 거 그거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 그냥 그것만 듣고 싶었겠습니까?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이렇게 피를 흘려야 마땅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외침이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위기를 다시 한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이들의 과정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좀 보는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 이 제사를 통해서 나를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기쁨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기점으로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고 제사의 제물이 있으면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뭐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16장이 나오는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16장이 나오고 17장부터는 이 17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너희가, 대신 짐승을 죽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뭐냐? 교회만 나오는 삶? 아니요, 그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밥을 먹을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성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거룩하게 사회 윤리를 지킬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가족관계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재물을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절기를 지킬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이름을 가질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땅을 너희가 소유할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주종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17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고, 27장은 결론 부분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된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결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레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객관적으로 다루면서 이 레위기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단지 어떤 제물이 드려지고 어떤 제사법이 있는지 여기에만 우리의 눈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제사의 의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 안에 들어가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